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 예, 예. 자, 오늘은 519페이지 사후경 할 차례입니다. 사후경 죽은 다음의 경입니다. 자, 이 경은 그 가사빠 존자하고 사리부타 존자가 바라나시 녹야원 있잖아요. 이시바타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사리부타 존자가 이제 마가사빠 존자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520페이지 3문입니다. 도방 가사빠요. 사후에 존재하십니까? 하니까 그 사후에 존재한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열애께서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해도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다. 무기다. 그러면 열애께서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십니까? 하니까 그것도 또 무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물어요. 가사빠가. 사리부타가 가사빠한테 그러면 왜 열애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4번 도반이여 이것은 이익을 주지 못하고 청정범행의 시작에도 미치지 못하고 염호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빗발임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후에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는 아무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사리부타가 가사빠에게 5번입니다. 그럼 무엇을 설명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바로 사성제를 이야기해요.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왜 이것을 설명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바로 이익을 주고 예, 청정범행의 시작이고 염호로 인도하고 탐욕의 빗발임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성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사후경입니다. 예, 죽고 난 다음에 예, 이렇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대신에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설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유사정법. 예. 유사정법은 그 부처님께서 사와띠에 그 20바타나 아나타핀디카 기수급 고도원에 머물 때예요. 그때 가섭존자가 그 세존께 다가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요. 3번입니다. 부처님 예전에는 학습계목은 뭔가 하면 율장에 나오는 그 계율이에요. 계율이 더 적었는데도 구경의 지에 안 좋아하는 비구들이 더 많았고 지금은 계율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경의 지에 안 좋아하는 비구들이 적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가사빠여 그것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중생들이 하열해지고 예, 정법이 사라질 때 학속 계목은 더 많아지지만 구경의 지혜에 안주하는 비구들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유사정법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사정법. 그러니까 정법이 아닌데 정법이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렇다. 페이지 넘겨서 524페이지 5번 밑에서 셋째, 5번 위에서 셋째 줄 가사빠여 그와 같이 유사정법이 세상에 생겨지지 않는 한 정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유사정법이 세상에 생기면 정법은 사라지게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은 그러면 유사정법이 많이 생겨났느냐? 많이 생겨나가 있죠. 5만 종교가 다 있죠. 거기다 요즘은 사이비까지 판을 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정법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해요. 예. 그러면
누구 때문이냐? 바로 가사빠요. 이 지수화풍 4대 요소가 정법을 사라지게 만들지는 않고 그 밑에 쓸모없는 인간들이 나타나서 이 정법을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법 시대 때 5가지 때문에 그 불교가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6번째 6번에 그 셋째 줄 많은 비구 비구니들과 청신사 청신녀들이 스승을 존중하지 않고 여기 스승은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법을 존중하지 않고 성가를 존중하지 않고 즉 다시 말해서 불법성 삼보를 존중하지 않으며 그리고 공부지음을 중요시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그리고 공부하는 거 불교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는 이런 공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삼매를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다. 수행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말법 시대 때 나타나는 5가지 신호다. 그럼 이렇게 불법성 삼보를 존중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는 거 이것이 말법 시대 때 나타나는 5가지 이유인데 거의 비슷하죠. 자, 이덕과 존경 삼육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덕과 존경 이거 무서운 경입니다. 이덕과 존경은 거의 다 내용이 같아요. 뭐 읽어보면 어려울 것도 없고 그래요. 자, 부처님께서 기수국고도원에 계실 때 비구들이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비구들이여라고 대답을 했고 이덕과 3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덕과 존경과 명성은 무섭고 혹독하고 고약한 것이다. 그것은 위없는 육아 안언을 얻는 데 방해물이 된다. 뭐가? 이덕과 존경과 명성 이것 때문에 그 방해가 되니까 그 이덕과 존경과 명성을 제거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자, 낚시바늘경입니다. 낚시바늘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덕과 존경과 명성은 무섭고 혹독하다. 그러면서 낚시꾼이 미끼가 달린 낚싯바늘을 깊은 물속에 던지면 미끼를 발견한 물고기가 그것을 삼키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낚시꾼은 마라 빠삐만을 두고 한 말이고 낚시바늘은 이덕과 존경과 명성을 두고 한 말이다. 그래서 어떤 비구든지 존경과 명성과 그 이덕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즐기고 탐색하면 그 비구를 일러 마라의 낚싯바늘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공경에 처했다, 재앙에 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낚싯바늘에 잡혔으니까 마라 빠삐만이 하자는 대로 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이것이 바로 낚싯바늘경입니다. 그 거북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덕과 존경과 명성은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쭉 읽어보면 예, 어려울 게 없어요. 긴머리 염소경도 그렇고 똥벌레경도 그렇고 벼락경도 그렇고 도가살경도 그래요. 그리고 자칼경도 그렇고 거선바람경도 똑같아요. 뭐냐? 항상 이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이덕과 존경과 명성을 너무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면 그 마음이 전도된 채로 살아가고 그 어떠한 공경에 처하게 되고 수행을 안 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읽어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또 개송이 있는 경까지. 그래서 이덕과 존경 산육단은 비구나 제가자나 간에 이덕과 존경과 명성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비유를 뭐 이렇게 해놨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송에 있는 경 마지막에 540페이지 존경을 식구입니다. 존경을 받든 존경을 받지 않든 아니면 이 둘 다에 속하든 그의 삼매는 동료하지 않나니 무량함에 머물기 때문이라네. 참을성 있게 참선하고 미세한 견해로 윗바사나를 닦으며 취착에 밀진하는 자를 참된 사람이라고 부른다네. 예. 하여튼
그 이덕과 존경 상류다는 이익과 존경 명성을 쫓아가지 말라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품에 보면 똑같습니다. 금바루경도 이덕과 존경과 페이지 542페이지 이덕과 존경과 명성은 무섭고 혹독하고 고약한 것이다. 예, 라고 하면서 이것을 떨쳐야 된다. 금바루경도 그렇고 엄바루경도 그렇고 금은 도화경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덕과 존경과 명성은 무섭고 혹독하고 고약한 것이니 육아안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게 이 세 가지 경입니다. 자, 세 번째 품 545페이지. 자, 세 번째 품으로 넘어가서 여인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 단둘이 있더라도 그 여인이 남자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머문대요. 그러나 이익과 환대와 명성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대요. 그럴 정도로, 예? 여자와 같이 있는 그 애욕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이익과 환대와 명성이다라는 게 바로 여인경입니다. 미녀경도 마찬가지예요. 미녀하고 그 남자랑 둘이 있는데, 예? 이 미녀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이덕과 환대와 명성은 그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 그게 바로 그 미녀경이고, 외동아들경도 똑같습니다. 그 외동아들경은 그, 그, 그 신심 있는 신도가 자기 외동아들에게 그 아들이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면, 얘야, 넷째 줄입니다. 얘야, 너는 찢다 장자와 알라위에 사는 하타카처럼 되어라. 비구들이여,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찢다 장자와 알라위에 사는 하타카는 내 청신자들의 청신사, 그러니까 거사들의 모범이고 제자들의 모범이고 표준이기 때문이다. 만약 집을 나가 출가한다면 너는 사리부타와 목갈라나처럼 되어라라고 이렇게 원해야 된대요. 그것을 왜 그런가 하면 사리부타와 목갈라가 바로 나의 비구 제자들 중에 모범이고 표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해야 될 말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러한 너의 마음이 궁극적인 이성을 실현하지 못한 유학이면서 절대로 이덕과 존경과 명성을 얻지는 말아라라고 원해야 한대요. 왜? 이덕과 존경과 명성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동딸경도 마찬가지예요. 외동딸경도 읽어보면 그 외동딸에게 네가 그 청신녀로 산다면, 제일 마지막 줄 넷째 줄입니다. 쿠쭈 따라의 청신녀와, 예? 웰라깐타끼의 난띠마라처럼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가 만약에 출가를 한다면 케마 비구니와 움빨라완나 비구니처럼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렇지만 그 아주까지 궁극적인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덕과 존경과 명성을 얻지는 말아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대요. 왜냐하면 아주 이덕과 존경과 명성은 무섭고 혹독하고 고약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케마 비군이 있죠. 예? 네가 네. 만약에 외동딸에게 출가한다면 케마 비구니처럼 되어라라고 했는데, 이 케마 비구니는 자주 나와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빈비사라 왕의 첫째 왕비였어요. 근데 이 케마 왕비가 부처님을 배웠을 때 부처님을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두 번째로 만났을 때 부처님이 신통력을 써가지고 케마 비구보다 훨씬 더 예쁜 여자를 부처님 옆에 세워놔 놓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케마 그 비구니가 늙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싹 보여줬는 거예요. 신통력으로. 그러고 나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언젠가는 늙기 마련이고 중국에는 죽기 마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케마가 빈비사라 왕한테 석락을 얻어서 비구니가 되는 그게 바로 케마 비구니예요. 그래서 케마 비구니는 책을 읽다 보면 종종 나오는데 빈비사라 왕의 첫째 왕비였고 부처님이 신통력을 써서 형성된 것은 언젠가는 늙어져 가고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깨닫고 비구니가 되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사문바라문경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어떤 사문바라문이든지 간에 이덕과 존경과 명성을 취하지 말아라는 게 사문바라문경 1, 2, 3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피부경 페이지 넘겨서 552페이지 그 피부경도 똑같아요. 이덕과 존경과 명성은 무섭고 혹독하고 고약한 것이다. 예. 밧줄경도 마찬가지. 밧줄경도 이덕과 명성과 그리고 존경은 힘센 남자가 밧줄로서 이렇게 무릎을 감아서 단단하게 재면 그것이 그 피부를 자르고 속피부를 자르고 다음에는 힘줄을 자르고 뼈를 자르고 골수에 닿는 것과 같이 그럴 정도로 고통을 주는 게 바로 이덕과 존경과 명성을 따르는 것이라는 게 바로 밧줄경입니다. 비구경도 마찬가지예요. 비구경에서 3번에 보면 아란이어서 번뇌가 다한 비구에게도 이덕과 존경과 명성은 장애가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을 하세요. 좀 특이하죠. 아란은 이미 번뇌가 다해서 이덕과 존경과 명성을 따르면 장애가 안 될 것 같은데도 장애가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물어요. 아니 부처님 아라는 번뇌가 다 했는데도 왜 이덕과 존경과 명성은 장애가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 부처님께서 안 한다요. 이덕과 존경과 명성이 그 해탈에 그 자체에 장애가 된다라고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로도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지금 바로 여기서 머무르고 살 수 있는데 이덕과 존경과 명성을 따르는 데는 따르면 그러한 지금 현재 편안한 삶을 사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아라한일지라도 이덕과 존경과 명성은 장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별거 없습니다. 이 지금 이덕과 존경 상류단은 계속해서 이덕과 존경 그리고 명성은 굉장히 무섭다라는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분열경 555페이지 분열경을 보면 대화닫다가 왜 성단을 분열시켰던가 라고 하면서 이덕과 존경과 명성에 압도되고 전도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대화닫다는 성가를 분열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분열경입니다. 예. 그럴 정도로 이덕과 존경과 명성은 무섭고 혹독하다라는 거예요. 자, 선근경. 자, 대화닫다가 성근이 왜 없어져서 부처님한테 성근이 없고 부처님을 성단을 분열시키고 부처님을 헤아리고 했느냐. 바로 이덕과 존경과 명성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자, 선법경도 똑같습니다. 법발빙경도 똑같고 그리고 떠나간 경도 똑같습니다. 수레경도 똑같고 예. 수레경은 한번 볼만해요. 부처님께서 라자가 대나무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을 때예요. 560페이지입니다. 예. 그때 아자타 사또왕이 아침 저녁으로 500대 수리를 몰고 와서 예? 그 밥을 공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그 비고들이 이제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부처님, 아자타 사또왕 왕자가 아자타 사또는 누군지 알죠? 빈비사라 왕의 아들입니다. 결국은 아자타 사또가 대화다타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을 놔주게 되죠. 그러니까 왕자일 때 아침 저녁으로 500대 수레를 몰고 다녀와 500대 수레에 몰고 와 가지고
그 밥보시를 공양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비구들이요. 대화다따의 이덕과 존경과 명성을 부러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대화다따에게 가가지고 대화다따가 아자따사또랑 대기 치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단에 부처님한테 와서 보시를 하는 게 아니라 대화다따한테 가서 보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화다따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폐륜을 범하고 그 왕위를 찬탈하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죠. 그래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응? 그런 거를 부러워하지 마라. 존경과 이덕과 존경과 명성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대화다따가 아자따사또가 왕자가 대화다따에게 보시를 하면 할수록 대화다따에게는 태보가 기대되고 유익한 법들이 정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수레경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덕과 존경과 명성은 마약과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정치인들이 국회만 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게 바로 이덕과 존경과 명성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어머니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어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그 이익과 존경과 명성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익과 존경 상류다의 핵심입니다. 자, 라울라 상류다입니다. 이제 넘어가가지고 라울라 상류다입니다. 라울라 상류다도 다 똑같아요. 자, 눈경 하나만 하면 그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눈경을 한번 해볼게요. 565페이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띠의 제타숲에 기수국 고도관에 몰무셨다. 그때 라울라 존자가 세종께 갔다. 가서 이제 그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으로부터 법을 들은 뒤 혼자 언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스스로 독려하며 지내고자 합니다. 하니까 라울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건 뭐예요? 삼법인이죠. 삼법인을 이야기했죠. 재행이 무상하니 일체가 계고고 일체가 계고인 이것을 나다 내 것이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법 모아가 되죠. 그래서 삼법인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귀는 코는 혀는 하면서 육근에 관해 가지고 다 무상하냐 무상하지 않느냐.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이 괴로운 것을 바로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예, 그래서 삼법인 일체가 재행이 무상하니 일체가 계고고 이 괴로움인 것을 나다 내 것이다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바로 567페이지 5번으로 넘어가서 라울라여, 이렇게 삼법인을 잘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혐오하고 귀에 대해서도 혐오하고 코에 대해서도 혐오하고 혀에 대해서도 혐오하고 몸에 대해서도 혐오하고 마음에 대해서도 혐오한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육건 안입이 설신의에 대해서 혐오를 한다. 그럼 우리가 항상 하는 부처님 다음 말씀 뭐 있죠? 혐오, 이욕, 해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혐오하고 이욕하고 해탈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육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형색경은 뭐냐? 바로 다 똑같습니다. 육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은 무상하냐 무상하지 않느냐. 눈으로. 소리는 무상하냐 무상하지 않느냐. 냄새는 맛은 감촉은 법은 무상하냐 무상하지 않느냐. 무상합니다. 세상 세존이시여. 그럼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예, 괴로움입니다.
그럼 이 괴로운 것을 두고 나다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삼법인 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형석격은 육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르마리경은 육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페이지 넘겨서 감각접촉경 570페이지 감각접촉경은 육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느낌은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인식경은 인식은 무상하냐 무상하지 않느냐?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572페이지 인식경입니다. 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573페이지 의도경, 의도는 무상하냐 무상하지 않느냐? 똑같고, 가래경, 야 가래는 무상하냐 무상하지 않느냐? 재행이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재행이 무상한데 그 육근, 육경, 의식, 인식, 의식, 가래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행, 재행 이꼬로 일체, 일체는 모든 것인데, 예. 그래서 이 가래경이든 뭐든 요소경, 예. 전부 다 무상하냐 무상하지 않느냐?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이 괴로운 것을 나다, 자아다,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삼법인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재행이 무상하니 일체가 계고고, 이 계고인 것을, 일체가 계고인 것을 나다, 내 것이다 할 수 없다. 제법무화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소경은 하나 볼만합니다. 요소경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라울라에게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우리 불교는 기본적으로 지수화풍 4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라울라의 575페이지 3번입니다. 라울라의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땅의 요소는, 물의 요소는, 불의 요소는, 바람의 요소는 하고 허공의 요소는이라고 하나가 더 들어가요. 이 허공의 요소는 사실상 우리 불교의 그 요소가 아니고, 불교의 그 다투라 그러죠. 요소는 다투라 그러는데, 불교 요소는 4대 요소 지수화풍만 있는데, 이 허공의 요소까지 라울라한테는 이야기를 해요. 이 허공의 요소는 자이나교나 힌두교도들이 5대 요소 그래가지고 허공이 들어가거든요. 영어로는 스페이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5대 요소를 라울라한테는 왜 5대 요소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4대 요소만으로는 또 이해를 잘 못할까봐. 여기에 보면 이제 자기 아버지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죠. 예, 허공의 요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야, 허공조차도 무상하지 않느냐. 예? 예,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일체가 계고고, 괴로운 것을 나다 내 것이다 할 수 없다라는 거. 예, 그겁니다. 그리고 무더기경 페이지 넘겨서, 자, 5는 무상하냐? 색수상 행식 재행무상이죠.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라울라경이 첫째 품이 끝이 나고, 두째 품 페이지 넘겨서 578페이지 눈경도 똑같습니다. 눈경은 앞에 눈경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예. 형색경도 육경에 대해서 똑같고, 자, 잠재성량경, 예. 잠재성량경은 뭔가 하면, 그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의 잠재 성향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예? 어떻게 보아야지 이렇게 잠재 성향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라울라여 4번입니다. 581페이지. 어떻게 해야지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 내가 있다라는 생각과 내가 있다라는 이 생각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581페이지 4번 라울라여 그것이 어떤 물질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통찰지는 뭐냐? 바로 일어나고 사라짐 밖에 없다라는, 예? 바로 윗바사나의 지혜로 봐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 통찰지예요. 예. 우리가 보면, 우리도 지금 영원히 이 몸이 지금 있고,
내가 지금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일어나고 사라짐만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우리가 길게 보면 일어났다가 사라짐의 한순간일 뿐이지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바로 환생을 하잖아요. 죽음과 동시에 또다시 연결재생의식에 대해서 또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항상 일어남과 사라짐만이 있지 여기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어남과 사라짐만이 있는 윗바사나의 지혜로 보면 내가 있다 라는 그러한 내가 있고 나의 어머니가 있고 나의 아버지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이러한 통찰지로 꿰뚫어 봐야 된다라는 게 바로 잠재성향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과거 것이든 미래 것이든 현재 것이든 안에 있든 멀리 있든 수승한 건 저열한 건 우했던 간에 이것은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며 예? 이렇게 단지 그것에는 일어남과 사라짐만이 연속적으로 일어남과 사라짐만이 있다라는, 심지어는 우리 죽음조차도 일어남과 사라짐의 연속이라는 그거의 연속성에 있다라는 그거를 윗바사나의 지혜로 통찰지로 보면 바로 내가 있다라는 그러한 자만에 빠지지 않는다, 잠재성향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빠진 경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울라에게는 계속 삼법인을 이야기했어요. 재행이 무상하니 일체가 계고고 일체가 계고인 것을 나다 내 것이다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라카나 상류다 넘어갑니다. 자, 라카나 상류다는 자, 첫 번째 뼈경입니다. 뼈경, 뼈다고 있죠. 자, 라카나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가 그 독수리봉에 머물고 있을 때예요. 그때 모칼라나 존자가 라카나 존자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글씨가러 이제 라자가 왕사성으로 들어갑시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떡 내려가면서 독수리봉에서 왕사성으로 거기 내려가려고 하면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거리가 조금 있고 내려가면서 갑자기 이 마모칼라나가 웃음을 싹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반 라카나가 물어요. 아니 갑자기 왜 웃음을 웃느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내가 말할 때가 아니다. 나중에 그 세돈이 부처님께 같이 가면 그때 그거를 내한테 질문을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그 글식을 하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 라카나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588페이지 밑에서 두째 줄입니다. 오늘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독수리봉 산을 내려오면서 어떤 장소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반 모칼라나요. 무슨 원인과 조건 때문에 그대는 미소를 지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칼라나 존자가 도반이여 나는 오늘 독수리 봉산을 내려오면서 해골이 허공을 날아가는 것을 봤대요. 그런데 그것을 독수리들과 까마귀들과 솔개들이 계속해서 달려들어 갈비뼈 사이를 쪼아대고 찢어대고자 그것들이 비명을 질렀대요. 예? 그래서 자기가 참 웃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경이롭구나, 참으로 놀랐구나. 이런 모습을 한 중생이 있고 이러한 모습을 한 약화가 있고 이런 몸을 받은 자가 있다니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비구들이여 나도 전에 독수리 봉산을 내려오면서 그런 것을 봤지만 설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이것을 설명했다면 남들이 나를 믿지 않았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해골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해골이 옛날에 페이지 넘겨서 590페이지 그 라자가에서 소도살업자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기 조각경은 뭔가 하면 또 이제 또 똑같이 독수리 봉산에 그 라카나 존자하고 내려오다가 마모칼라나 존자가 이제 웃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느냐고 해가지고 또 이제
지금은 대답하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그 부처님 곁에서 물어달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물어주니까 이제 그 목갈라나 존자가 내려오면서 고기 조각이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웃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도 전에 봤지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옛날에 이 사람은 소도살업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고기 조각경입니다. 자, 고깃덩이경도 똑같아요. 목갈라나 존자가 고깃덩이가 날아다니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 벗은 자경도 똑같아요. 내려오다가 가죽이 벗겨진 사람이 허공을 날아가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양도살자였다라는 거예요. 칼로 된 털경도 온몸에 칼로 된 털을 가진 사람이 허공을 날아가는 것을 봤대요. 목갈라나 존자가. 목갈라나 존자는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신통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온몸에 칼로 된 털을 가진 사람은 라자가의 돼지도살 업자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읽어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이 예? 뭐 부패한 관리였다 뭐 이런 식이고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품 예? 예, 이런 것도 쭉 읽어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그 목갈라나 존자가 전부 다 봤는데 부처님도 나도 그런 사람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라카나 상류따입니다. 라카나는 신통력이 약해서 보지를 못했고 이 누구야 목갈라나 존자는 봤는데 부처님도 나도 봤다 그러면서 그 날아다니는 고깃덩이나 비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해골이나 이런 것들은 전생에 누구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라카나 상류따의 내용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면 재밌어요. 예, 비유 상류따. 예. 자, 비유 상류따도 예, 그렇습니다. 자, 뼈쪽 지붕경 이것도 뭐 부처님께서 그 비수국고동원에 머무를 때인데 그 예를 들면 뼈쪽 지붕이 있는 집의 석가래들이 모두 뼈쪽 지붕으로 향하고 뼈쪽 지붕으로 모여서 뼈쪽 지붕이 없어지면 그것들이 모두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게 뭔가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왜 기둥이 이래 있잖아요. 있으면 옆에 이렇게 옆에다가 석가래를 대죠. 석가래를 대는데 석가래가 하나하나 없앨려고 하면 힘이 들잖아요. 근데 위에 받치고 있는 이 기둥이 뚝 떨어지면 석가래가 동시에 폭삭 주저앉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듯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모든 해로운 법들은 무명을 뿌리로 하고 무명으로 모이고 무명이 뿌리가 뽑히면 그것들도 뽑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래가 무너지듯이 그렇게 하려면 뻗죽 지붕에 그 석가래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려면 우리는 무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방일하지 않고 예,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자, 손톱경도 똑같아요. 예, 손톱 위에다가 흙을 얹어 놔놓고 예? 손톱경은 이거 말고도 많이 나왔죠. 앞에서도 부처님은 손톱 위에 흙을 자주 올려요. 그래가지고 손톱 위에다가 흙을 올려 놔놓고 이 지금 여기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중생이 죽어서 이 손톱 위에 있는 것보다도 더 작다 죽어서 그러니까 너것도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가문경도 똑같고 가마속경도 똑같아요. 읽어보면 전부 다 그 공부 열심히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예. 어떻게 한꺼번에 그 모든 그것들이 사라지도록끔 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칭경 페이지 613페이지 목칭경. 자, 리차이족들이 그 한 나라잖아요. 리차이가 대기 부자 국가죠. 그죠? 그래가지고 기녀 암나빨라가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고 했을 때 마차가 다가와가지고 황금 마차가 다가와가지고 리차이족들이 그것을 금 10만 냥에 팔아라 부처님 공양을 팔아라 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칭형에 보면 리차이즈들이 목침을 베고 자면서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게 지내고 있다. 그래서 예? 마가다 왕 아자타사뚜가 침공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미래에 페이지 넘겨서 614페이지 미래의 리차이들은 가냘프고 손과 발이 부드러워지며 손베개를 갖춘 부드러운 침상위로 해가 뜰 때까지 자게 될 것이다. 그때 그 마가다의 왕 아자다사토는 리차이족을 침공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비구들이 목침을 베고 자면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그 마라들이 침공할 기회가 없지만 비구들이 푹신하게 자고 늦게까지 자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마라들이 그 침공을 할 것이다. 마치 아자타사뚜가 리차이족을 침공하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술술술 읽어보면 돼요. 큰 코끼리경도 그렇고 고양이경도 그렇고 자칼경도 그렇습니다. 읽어보면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비구상류다 이제 넘어갑니다. 자, 비구상류다. 예. 자, 625페이지 비구상류다 꼴리따격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그 기수국 고도건에 계실 때예요. 그때 마모갈라나 조자가 비구들이여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비구들이 예 도반이시여라고 이렇게 할 때 그 목련존자가 마모갈라나 존자가 도반들이여 여기 나는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있는 중에 문득 성스러운 침묵이라는 생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무엇이 성스러운 침묵이냐라고 이렇게 하면 바로 자기가 이선정에 들어 있었을 때 바로 성스러운 침묵이라고 느꼈대요. 이선정을 성스러운 침묵이라고 한다. 그때 어떻게 알았느냐?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 갈라나요, 못 갈라나요. 성스러운 침묵에 대해서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매에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성스러운 침묵은 바로 제2선정을 이야기한다. 예. 그리고 우빠띠사경도 뭐 마찬가지고 읽어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냥 읽어보면 돼요.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쭉 읽어보면 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기 638페이지 난다경 한번 볼게요. 세존의 이모의 아들인 난다존자, 예, 이모의 아들입니다. 예, 이모의 아들인 난다 존자가 잘 누르고 잘 눌러서 편 가사를 입고 예, 눈에 화장을 하고 멋진 바루를 들고 세존께 다가갔다. 옛날에 인도의 왕족들 남자들 눈 화장했죠. 그래가지고 부처님 어릴 때 인도 사진 보면 눈 옆에 새까맣게 가고 화장했는 얼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난다여 믿음으로 출가한 그대와 같은 사람이 예? 화장을 하고 옷을 잘 빳빳하게 입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출가한 자는 숲에 머무는 자가 되고 탁발 음식만 수용하는 자가 되고 분소위를 입는 자가 되어서 모든 감각적 욕망들을 기대하지 않고 머무는 것이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난다한테 충고를 하는 게 바로 난다경입니다. 예, 띠사경도 마찬가지예요. 예, 띠사경도 부처님께서 그러한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도관경도 마찬가지고 예, 읽어보면 이번에 거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오늘 그 읽는 동안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읽었어요.
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게 없으니까 쭉쭉쭉쭉 읽어 나가니까 예, 오늘 이까지 해서 쭉 다 읽었습니다. 비유경까지 그리고 비구 상류다까지 오늘 다 읽었거든요. 예, 천천히 책을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도 한 2시간 안 되면 다 읽을 거예요.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류다니까야 2권 하권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꼭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쉽지만 읽어보면 부처님께서는 진짜 비유를 참 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